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박종상입니다. 저는 구급대원입니다. 다양한 사고 현장에서 응급상황의 환자들을 만나면서 보이는 모습보다 더 급한 그들의 영적 상황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구급 현장에서 경험하게 된 복음의 능력에 대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가난한 시골 농부의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저희 집은 아버지께서 농사를 지으셔서 끼니 걱정은 하지 않았지만 농가부채 때문에 아주 어려웠어요. 교대로 진학하라는 선배의 조언이 있었지만 교사 월급으로는 우리 집 부채를 갚지 못할 것 같아 어느 분이 건축가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하길래 건축가로 진학을 하게 되었어요. 춘천으로 대학을 가면서 한마음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요. 워낙 건설 경기가 좋던 터라 저는 학교 생활에 꿈과 희망이 넘쳐났어요. 그러면서 세상과 신앙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한가하고 여유가 있을 때는 괜찮았지만 할 일이 너무 많아지니까 신앙생활이 걸림돌이 되더라고요. 점점 신앙생활은 어려워지고 세상은 너무 좋아 보였어요. 신앙생활은 제가 시간도 돈도 계속 들여야 하는 거지만 세상은 내가 시간을 들인 만큼 돈을 주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목사님의 확신 넘치는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이 만나신 하나님을 저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않고서는 신앙생활을 계속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를 만나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교회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의 부활체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계셨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은 들어봤지만 예수님의 부활체는 처음 듣는 말씀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몸이 있었다고? 그러면 부활이 실제였다는 거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부활도 천국이나 지옥처럼 보이거나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이고 만져지는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선을 드셨다는데 몸이 없다면 우리가 먹는 생선을 먹을 수 없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셨다는데 몸이 없다면 떡이 제자들에게 날아갈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살과 뼈가 있는데 어떻게 잠겨진 문을 통과해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냐고요. 이것이 역사 속에 정말인지 아닌지만 알아보면 성경의 모든 말씀은 안 봐도 믿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도 봤다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되었어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내게도 보이셨다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직접 봤다는 얘기더라고요. 사도 바울 선생님의 삶을 보면 볼수록 정말 봤구나.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 일어났구나 하는 마음이 들면서 저의 모든 가치관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이 있다는 것을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진짜 보여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누워서 보기 시작했는데 어느새 무릎이 꿇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전능자시구나.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구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정말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어요. 나의 이성을 뛰어넘는 전능자 앞에 서니 감히 그 앞에 고개 들고 서 있을 수 없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빛이 얼마나 밝은지 사도 바울과 같이 눈이 멀 것만 같았어요. 순간 내가 너무 더러워서 그 빛 앞에 설 수 없겠더라고요. 처음부터 말씀하여 오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와 계셨어요. 부활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된 순간 저의 모습이 비춰지는데 그동안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는 이분을 믿지 않았음이 보였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동안 예수님을 무시하며 살던 삶이 보이니 제 마음에서 어찌할꼬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의 모든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나를 죄 가운데 살리신 예수님만 보이더라고요. 집에 부채를 핑계 삼아 돈을 많이 벌고자 했던 욕심도 사라져버리고 오직 예수님이 보여주신 부활에 대한 소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니 세상은 내가 시간을 투자해도 법 하나 바뀌면 상황도 바뀌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주님을 위해 드려지는 모든 것은 예수님이 기억하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돌려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정말 수지 맞는 장사더라고요. 그러다가 IMF가 터졌어요. 제게 그렇게 꿈과 희망을 주던 건설 경기는 급락했고 큰 건설 회사들도 줄줄이 망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잠깐 건설회사에 다니기도 했는데요. 결국 건축공학과와는 상관없는 소방공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방서에서는 생명이 위협을 받거나 위급한 환자를 병원까지 이송하는 구급대원 업무를 맡게 되었어요. 구급 현장은 출동 지령이 내려지는 순간부터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긴장이 많이 되었어요. 분초를 다투는 긴박한 상황인데다 그곳이 어떤 상황일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또 예상치 못한 끔찍한 사고 현장을 목격하면 잔상이 남아서 한동안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객사를 하거나 자살을 한 경우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이 119로 신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현장에 가서 죽어있는 시신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저희 구급대원들은 시신의 체온도 확인하고 패치도 붙여서 심장 리듬도 파악하고 그 사람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그때 일그러진 시신의 얼굴과 차가운 시체의 그 느낌은 정말이지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현장으로 갈 때마다 참 험한 직업이구나 하는 무거운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어제 나는 죽었으니 오늘 예수님 안에서 새 마음으로 나가라는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그때 후로는 이전 것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니까 그날 괴로움은 그날 끝나더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는 보혈의 능력이 없다면 엄청난 스트레스로 삶을 이어갈 뻔한 것을 생각하니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구급대원은 보통 생각하는 긴급한 사고 현장으로 출동하는 것만은 아니었어요. 저희들끼리 패밀리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은 알코올 중독자들 중에서도 시도 때도 없이 신고를 해서 저희가 가족처럼 자주 만나게 되는 분들이에요. 복통이니 두통이니 신고를 해서 가보면 말동무 해달라는 분도 계시고 화풀이로 부르는 분들도 계시고요. 알코올 중독인 분들은 사연도 많아요. 이런 분들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지극히 작은 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정성껏 잘해드리고 병원으로 이송을 해드리면 어느 정도 그분들의 마음이 풀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분들은 지속적으로 부르는데 계속 동일하게 대해주니까 나중에는 미안하신지 안 부르는 경우도 있었어요. 어떤 경우에는 말이 통하지도 않는데 말동무 해드리느라 한참이 걸려서야 병원으로 이송해 드리기도 했어요. 한 번은 아파트에서 중년 남자분이 쓰러지셨다고 해서 현장에 도착했는데 가쁘게 숨을 쉬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동공을 열어보니 양쪽이 완전히 열려서 심정지 상태더라고요. 급하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제세동기로 전기 충격을 주었는데 정상으로 돌아오나 싶더니만 다시 심정지 상태로 가는 거예요. 심폐소생술을 CPR이라고 하거든요. CPR을 하며 병원으로 이송하는데 그 아파트는 편복도 아파트라 엘리베이터 앞까지 가는 거리도 만만치 않았어요. CPR을 10초 이상 중단하면 안 되기 때문에 복도 중간에서도 또 엘리베이터 앞까지 가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도 또 구급차 안에서도 병원까지 계속 CPR을 하며 이송을 했어요. 어떻게 도착했는지 정신없이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서 환자를 의료진에게 인계를 했는데 정말 100m 달리기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대부분 위급한 현장은
우리의 꼬린 지점인 병원 응급실을 향해 이런 100m 달리기를 하고 나서야 숨 고르기를 하거든요. 출동을 하면서 어떤 때는 100m 달리기, 어떤 때는 200m 달리기, 어떤 때는 마라톤을 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이 환자분은 응급실에서 심장이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심근경색 수술을 받고 5일 만에 퇴원하셔서 나중에 그분 아들을 만났는데 전화로 아들에게 주민등록번호까지 불러주시더라고요. 저희는 심정지 환자를 잘 처치해서 소생이 되면 하트세이버라는 상을 주는데요. 이렇게 하트세이버에 선정이 되기도 했고요. 의사 선생님은 제가 처치한 기록지가 모범이 된다며 그 많은 소방서 구급대원들을 교육시키는 프레젠테이션에 저의 사인이 들어간 기록지를 보여주시며 설명을 하시기도 했어요. 한 번은 시골로 발령을 받아서 1인 지역대에서 근무하게 되었어요. 시골이다 보니까 서로 다 알고 지내더라고요. 그 동네에 매일 술에 취해서 돌아다니는 여자분이 계셨어요. 지위도 있으신 분의 아내인데 이분이 맨날 술만 먹고 돌아다닌다고 동네에 소문이 났더라고요. 하루는 이분이 만취한 상태로 우리 사무실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반갑게 맞아드리고 소파에 앉으시길래 제가 힘드시죠? 했어요. 그랬더니 눈이 동그래지시는 거예요. 내가 힘든 거 어떻게 하셨어요? 하시면서 본인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어느 날 집에 들어가니 마대자루가 말을 하기 시작하더래요. 커피를 타달라고 해서 마대자루에게 커피를 타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놈들이 집에 들어와서는 가지도 않고 한시도 잠을 못 자게 하고 자신에게 계속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 좀 자보려고 이렇게 술을 먹는데도 한시도 잠을 자지 못한다고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경찰서에서도 이것을 이야기했는데 이걸 믿어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오늘도 남편이 나가면서 바깥에서 문을 잠갔는데 칼로 문을 따고 나왔다고 너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시니까 당황스럽기까지 하더라고요. 제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그놈들은 악한 영이라고 이해를 해드리니까 너무 좋아하셨어요. 자신도 검도 유단자라 이놈들을 죽이려고 칼을 품고 다녀보기도 했는데 이놈들이 보이지 않아서 죽이지도 못했다는 거였어요. 이놈들과 계속 욕하고 싸우느라 잠도 못 자고 있는데 어느 날 무당 아줌마가 들여다보고는 구슬하면 되겠네 해서 몇백만 원짜리 구슬 여러 번 했대요. 그런데 좀 나아지는가 싶다가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 한 번은 어떤 종교단체에 들어가서 제사상을 차리라고 해서 몇백만 원짜리 제사상을 차리고 제사도 드렸는데 얼마 후 다시 1,000만 원짜리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해서 그냥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더 심해졌다고 하는데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몸도 망가지고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은 굿이며 제사상 차리는데 거의 다 들어갔고요. 제가 그것을 다 이해하니까 이분이 너무 신기하고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새벽에 사무실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받자마자 반장님! 귀신이 나타났어요! 하는 거예요. 갑자기 저도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간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예수 보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전화에다 대고 그냥 외쳐버렸어요. 엉엉 우시는데 진정을 시켜드리고 다음날 그 댁에 가봤더니 정말 집안이 난장판이더라고요. 어느 방은 그놈들이 있다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밥상까지 차려서 갖다 줬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으로 교제를 하고 교회에 모셔와서 복음을 들려드렸더니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그 후로 술도 끊고 좋아하셨습니다. 한 번은 난동 현장으로 출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현장에 도착하니 중년 남자분이 죄인처럼 차 밖에 나와 있고 건장한 청년 하나가 차 뒷좌석에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거의 미쳐 있더라고요. 키는 왜 그래 큰지 발로는 반대쪽 문을 차면서 손으로 이쪽 문을 열고 나오려고 하는데 경찰은 이 청년이 밖으로 못 나오게 서로 차 문을 밀고 있었어요.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그 청년의 모습이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진정부터 시켜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기도하면서 차문 쪽으로 다가가서 그 청년에게
괜찮아, 괜찮아 하며 진정을 시키면서 속으로 계속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청년이 점점 조용해지는 거예요. 상황이 그대로 종료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그 청년의 팔을 잡고 구급차에 태웠어요. 경찰이 저에게 괜찮겠어요? 묻더라고요. 불안하시면 같이 타시던가요? 했더니 그냥 구급차 문을 얼른 닫아버리더라고요.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 침대 위로 올려주는데 순간 그 청년이 정말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아저씨, 제 다리를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낳아놨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하는 거예요. 한쪽 다리에 장애가 있더라고요. 아마 태어나면서부터 장애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가득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런 아들에 대한 미안함으로 죄인처럼 그렇게 서 있던 것이었어요. 아들은 장애로 인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붙들고 아버지는 그런 아들에 대한 죄책감을 붙들어서 양쪽 다 죽이는 것이었어요. 청년에게 의료진이 몰려들어서 청년은 의료진에게 넘겼습니다. 아버님을 따로 모시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드리고 아드님의 문제는 오직 복음으로만 해결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렸어요. 부활에 대한 소망만 확실했다면 이 청년은 기쁨 가운데 살 수 있을 텐데 잠시 있는 이 육체가 전부인 줄 아는 그 청년이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자살하려는 현장으로 출동을 하면 영적인 것을 더욱 체험하는데요. 자살한 집안의 영적 분위기는 들어가 보기만 해도 알 수 있더라고요. 한 번은 농약을 먹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어요. 현장에 도착해 보니 농약을 먹은 사람이 보호자하고 실랑이를 벌이면서 죽어도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버티는데 상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또 속으로 기도하면서 두 사람 옆에 다가가서 그 사람 어깨에 손을 얹고 병원에 가셔야죠 하니까 잠시만 생각해 보고요 하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따라 나서는 거예요. 보호자도 환자를 다그치다가 너무 순해지니까 당황해하고 같이 있던 동료 직원도 당황해 하더라고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넣은 것처럼 마귀가 사람들 마음에 자살하려는 생각, 우울한 생각을 넣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 악한 영의 역사가 떠나고 자기 생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저는 건축을 전공했는데 왜 그것과는 상관없는 소방서에 그것도 구급대원으로 불러주셨을까 했었어요. 그런데 사고 현장으로 출동을 해서 환자들을 보니 알겠더라고요.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이들을 만나시길 원하셨구나. 응급 상황은 갑작스러운 사고나 육체의 질병만이 아니었어요. 눈에 보이는 상황만 응급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 자체가 응급 상황이더라고요. 수많은 응급 상황들을 겪으면서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는 말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눌리고 포로된 사람들을 어떤 때는 업어주면서 어떤 때는 부축해주면서 어떤 때는 처치를 해주며 기도를 해요. 예수님께서 각색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유리하는 영혼들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이렇지 않았을까? 참된 주인을 만나지 못해 악한 영에게 눌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 참된 주인을 만나 모든 질병과 질고와 아픔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소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저는 구급 현장에서 눌리고 포로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들을 자유케 하는 능력의 복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감사합니다. 이 복음으로 주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온 김용구라고 합니다. 저는 평생 분노에 잡혀 살았던 분노의 과신이었는데요. 분노 하나 해결해 보려고 이것저것 다 해보다 결국 복음으로 해결받고 더 이상 분노의 과신이 아닌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은 장사를 하셨는데요. 다행히 장사가 잘 돼 넉넉하게 살다
부모님이 그만 빚 보증을 잘못 썼는 바람에 가세가 순식간에 기울어졌어요. 저는 이남이녀 중 장남인데요. 장남이다 보니 어린 나이에도 일찌감치 집안일을 도와야 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친구와 재미있게 놀고 집에 왔더니 방금 같이 놀았던 친구의 어머니께서 우리 어머니를 쥐잡듯 잡고 계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우리 집에 빚을 받으러 온 빚쟁이였는데요. 학교가 끝나면 놀 시간도 부족할 나이인데 가게를 봐야 하니 별로 기쁘지가 않더라고요. 빚은 빚을 낳았어요. 이젠 하루에도 빚쟁이들이 몇 분 더 오셨는데요. 그 와중에도 빚쟁이들이 오는 시간이 서로 겹치지 않는 게 그렇게 신기할 수 없더라고요. 가게는 힘들지 빚은 쌓이지. 빚쟁이들의 빚 독촉은 갈수록 심각해서 어린 나이에 부모님이 빚쟁이들에게 당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는 건 정말이지 죽기보다 싫더라고요. 부모님도 싫으셨겠죠. 그래서 하루는 아버지가 피하고 또 하루는 어머니가 피하고 결국 어린 제가 상대할 때도 참 많았는데 이때부터 저는 제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무조건 참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중학교에 가게 되었지만 납부금을 제때 내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한 번은 3학년 2학기 겨울방학을 앞두고 그때까지 납부금을 못 낸 학생들은 교무실 복도에서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어야 했는데 정말 춥고 힘들고 창피하더라고요. 그 납부금 좀 안 냈다고 진짜 해도 너무하네. 너무 악에 받쳐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었어요. 왠지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저 자신이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다행히 선생님들 덕분에 얼마 후 풀려났는데 참 기가 막혔어요. 집에서는 빚쟁이들한테 당하지, 학교에서는 행정실에 당하지. 초등학교 때부터 거의 날마다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 순했던 제 성격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이상해졌고 말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빚을 못 갚는 죄로 어떤 수모나 모욕도 무조건 참아야 하다 보니 제 마음 안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노가 쌓이더라고요. 그러다 꼭 엉뚱한 데서 분노가 폭발하곤 했는데요. 정말 아무 일도 아닌데 한 번 폭발하면 걷잡을 수 없더라고요. 한 번은 동생들하고 밥을 먹다 여동생한테 화가 나서 손에 그냥 잡히는 대로 던진다고 던진 것이 젓가락을 던져가지고 입술이 찢어져 병원에 가야 했어요. 막내 여동생은 저한테 말대꾸 하다가 너무 많이 맞아 순간 실성한 사람처럼 되었고요. 남동생은 눈이 펄펄 내리는 한겨울에도 맨발로 멀리 떨어진 친구 집까지 도망쳐야 했고요. 아버지는 제 욕설을 듣고 바로 자살을 기도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어떻게 그랬을까 싶은데요. 진짜 무서운 건 밖으로 표현하지 않고 안으로 차곡차곡 쌓아두는 분노였어요. 분노가 극심할 때는 제가 저를 감당할 수 없더라고요.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요. 스스로 조절이 불가능했거든요. 한 번 화를 내면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분명 화는 내가 냈는데 화를 내다 보면 정작 나는 가만히 있고 내 안에 또 다른 누군가가 화를 내고 있었어요. 내 머리는 이미 화가 식었는데 내 몸은 여전히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어느 빚쟁이의 전도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저도 우리 집 빚 청산을 위해 교회에 나가게 되었지만 사실은 이놈의 성질 좀 고쳐달라는 마음이 훨씬 더 컸어요. 그때 다니던 교회에서 어느 기도원을 갔는데 거기서 방언이란 걸 받게 되었어요. 그렇게 방언을 받고 보니 하나님이 믿어져서 그때부터 교회를 더 열심히 다녔는데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 생활하면 성질이 좀 좋아진 것 같다가도 그렇지 않을 때는 너무 쉽게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다 없는 살림에도 어렵게 들어간 대학은 저의 기대와는 달리 날마다 민주화를 외치는 데모가 끊이지 않았고 그 와중에 제 친구가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대학에 왔나 싶어 자퇴해버렸는데요. 변변하게 배운 기술도 없고 사회가 요구하는 이렇다 할 졸업장도 없었지만 이젠 제 인생을 스스로 책임져야 했고 부모님의 빚도 갚아 나가야 했습니다. 저는 어딜 가나 성실하다는 평가는 받았지만 급한 성질 때문에 한 직장에 오래 근무하지는 못해서 1년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받아본 기억이 별로 없었습니다. 특별히 누구와 싸운 건 아니지만 제 안에 분노가 자꾸 쌓이다 보니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유명한 내적치유센터에서 내적치유를 받게 되었는데 그것도 소용없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교회를 다니다 보니 차츰 지쳐갔어요. 그러다 결혼을 했고 아이 둘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의 권유로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게 되었는데 다 이놈의 성질 때문이죠. 그 무렵 직장에서 쫓겨났거든요. 부모님과 동생들은 항상 그랬어요. 다 좋은 네 아이. 그놈의 성질 하나 더러운 것이 음이다. 가족 행사가 항상 저 때문에 경사로 시작해서 애사로 끝날 때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젠 제 아내도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한 번은 임신한 아이를 차에 태우고 동생 결혼식에 가는데 차가 너무 막히는 바람에 그만 제가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차 안에서 눈이 뒤집힌 채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온갖 욕설과 저주의 말들을 미친 듯이 내뱉다 보니 제 존재 자체가 다 무너지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아내는 힘들어했고 결혼 전에는 청순했던 아내가 이젠 오히려 저보다 더 분노의 여신으로 변해갔는데요. 게다가 제 아들마저 한다는 소리가 아빠는 성질만 고치면 돼 라고 하더라고요. 마음이 정말 어려웠어요. 제가 어쩌다 어린 아들한테까지 이런 소리를 듣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고민하다 아내와 함께 다시 복음 앞에라는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거기서 춘천 한마음교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마음교회 목사님께서 집회 설교 시간에 동영상으로 보여주신 한마음교회는 진짜 충격이었어요. 가장 기억나는 건 제자를 친자식처럼 품지 못하고 다른 학교로 전학시켰다며 참여하시는 어느 교장 선생님의 눈물이었어요. 순간 신락 같은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딱히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왠지 한마음교회에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선교단체에서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는데 저는 평소 좋아했던 일본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단기 선교만 다녀오면 좋아질 거란 기대감으로 없는 돈에 보험까지 해약해가며 단기 선교에 적극적으로 임했지만 이놈의 성질은 여전했습니다. 내가 이거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했는데 아직도 이 모양이란 말인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니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2달 정도 패닉 상태로 누워 있었는데 아내가 한마음교회 자매한테 받았다는 교회 책자를 주더라고요. 다시 복음 앞에 집회를 다녀온 후 아내는 단 하루도 그 한마음교회 자매에게를 안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 자매가 같은 팀의 자매들에게 엄청 강한 확신으로 복음을 선포하더라는 이야기였는데 그때 그 이야기가 문득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매가 줬다는 그 책을 읽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부분에서 바로 이거다 싶더라고요. 부활도 알고 죄도 알겠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은 생소했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지역에 있는 한마음교회 작은 교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절박한 마음에 참여한 첫날부터 저의 치부와 연약한 부분들을 숨김없이 다 드러냈습니다. 그 책을 읽고 나름 확신이 있었거든요. 한편으론 팔자 좋아 보이는 아줌마들 몇 명 모인 데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의심도 들었습니다. 저도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말끝마다 부활 하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들도 아는 부활을 왜 자꾸 강조하는지 참 황당했습니다. 저는 작은 교회에 참여하면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줄 알았는데 매주 작은 교회 예배에 참여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작은 교회 일꾼은 무조건 간증만 쓰라고 하고 예배만 시작되면 팔자 좋아 보이는 아줌마들은 자기가 쓴 간증을 읽으면서 허구한 날 질질 짜고요. 다 우는데 저만 멀뚱멀뚱 있는 것도 참 징하더라고요. 내 안 입고 와서라도 부활 꼭 깨닫고 만다 다짐하고 또 다짐했지만 이놈의 성질은 여전했습니다. 예배 드리러 가다 차 안에서 아내와 다투고 차를 버리고 집에 가버린 적이 있었는데요. 한겨울에 구두발로 10시간을 걸어갔는데 성질 부려봐야 저만 춥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사소한 일로 작은 교회 일꾼과 크게 다투고 3개월 동안 교회를 떠났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더라고요. 6살 먹은 둘째 아들은 또래 아이들보다 말이 늦어 유치원에 적응하지 못하고 날마다 백수인 저와 함께 집에 있었는데 집에서 김성도 목사님의 2분 41초짜리 다시 복음 앞에 집회 설교 요약 동영상을 컴퓨터로 자꾸 보더니 글쎄 목사님 흉내를 내더라고요. 전능자께서 오셨다 가셨는데 그냥 가셨겠습니까?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시고 가신 것을 믿습니까? 부활.
당신은 부활을 소망합니까? 하며 하루 종일 똑같은 말을 반복했었고, 작은 교회 예배가 있는 토요일에 다가올 때면 빨리 예배 가자고 졸라대기도 했는데요. 전에는 아빠 싫어 안 먹어 정도밖에 못하는 애가 길게 말하는 게 기특하기도 하고 신기했었는데, 3개월 동안 똑같은 말을 날마다 듣다 보니 교회로 돌아오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교회로 돌아왔는데요. 돌아오면 금방 될 줄 알았는데 아까운 시간만 흘러가니 제 속이 점점 타들어가더라고요. 저도 그때까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다만 급한 성질 때문에 좀 힘들 뿐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곤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외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주님, 제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하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는데 다행히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작은 교회 예배 시간에 어떤 자매가 자기 간증을 읽는데, 그 자매의 간증을 통해 그동안 일꾼이 보내준 말씀과 간증이 하나로 쭉 연결되면서 부활이 깨달아지더라고요. 부활의 증거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 해주셨는데, 저는 부활의 증거가 아닌 다른 것으로 믿고 있었어요. 느낌과 감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었고, 은사를 통해 믿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요. 그건 믿음이 아니었어요. 제 안에 부활이 실제가 되니 그동안 나는 무엇을 믿고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부활의 증거를 통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거까지 주셨는데도 저는 그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제가 주인 되어 살아왔었더라고요. 분노 때문에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었더라고요. 불우한 환경 때문에 분노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분노했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을 배반한 마귀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는데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분노가 없을 줄 알았는데 여전한 분노 때문에 당황했는데요. 성경에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향하는 옛사람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제 안에서 나오는 분노 때문에 헷갈렸는데요. 제 안에서 나오는 분노는 옛사람의 모습이지 새 피조물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이미 2000년 전에 저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제 안에서 나오는 옛사람의 모습을 마치 진짜 저의 모습인 양 그동안 마귀에게 철저히 속고 살아왔었어요. 부활을 통해 옛사람의 죽음을 믿지 못하고 제 안에서 옛사람의 모습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행위를 통해 믿으려 했기 때문에 제 삶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결국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통해 옛사람의 죽음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니 드디어 제 삶이 변하더라고요. 어느 새벽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게 되었는데요.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선 저의 모습은 더러워도 그렇게 더러울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더럽기 짝이 없는 저에게 임하신 주님께 너무 죄송해서 제 안에서 통곡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제가 죄인입니다. 하며 마음속으로 소리쳤는데, 이런 저를 주님은 저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며 저를 여전히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새 피조물의 은혜가 임했는데요. 제가 얼마나 엄청난 존재인지, 얼마나 거룩한 존재인지, 비록 지금은 육신을 입고 살지만 이미 천국 백성이기에 이 땅의 그 무엇으로도 저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이 깨달아지는데, 제가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없더라고요. 저의 거룩함이 저를 창조하신 예수님과 한 생명을 이룰 정도의 거룩함이라는 사실에 제 가슴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새 피조물인 제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사실은 저를 정말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제 안에는 주님의 기쁨과 평강이 차고 넘쳤습니다. 예수님은 저의 분노뿐만 아니라 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저를 부활의 증인 삼아 주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전도 한번 제대로 못하고 살았는데 이젠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 확실하니 아주 자연스럽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었더니 삶이 정말 단순해지고 힘이 생겼습니다. 이젠 명절이 되면 모든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제가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가족으로부터 제가 변했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요. 예배가 끝날 무렵 주님께서 가족들에게 사죄할 마음을 주셔서 가족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진심으로 사죄했습니다. 그동안 저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냐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고, 그래서 분노 하나 고쳐보려고 그동안 여기저기 쫓아다녔다고, 그러다 해답을 찾았는데 그건 복음이었다고, 그동안 저는 제가 주인이었다고,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주셨음에도 여전히 제가 주인되어 그토록 인간 이하의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지만 지금 저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저의 생명과 재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정말 평안하다고 말씀드리며 사죄했더니 가족들이 제가 변했다고 오히려 저를 위로하며 진지하게 복음을 다시 듣는데 순간 우리 가족에 대한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차를 몰고 나가면 여전히 도로는 막히지만 평안합니다. 저 때문에 항상 파장 분위기였던 가족 행사는 이젠 오히려 저 때문에 웃음꽃이 피고 경사로 시작해서 경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더 분노의 여신이었던 아내와 저는 이제 복음으로 영원히 하나가 되었고, 아내는 청순하고 현숙한 아내가 되었습니다. 아빠는 성질만 고치면 돼 했던 아이는 이제 아빠는 자전거만 고쳐주면 돼 라고 하더라고요. 복음이면 다 되더라고요. 복음이면 충분했어요.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분노의 화신이었던 저를 변화시켜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 멋지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